복을 흘려보내는 나쁜 습관, 이렇게 고쳐라.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한 해의 복을 빌어줍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특별한 날이면 항상 복을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복이 우리 곁에 와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복을 차단하고 심지어 이미 가지고 있던 복마저 달아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도우며 복을 많이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일이 꼬이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좋은 일을 해도 복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 하십니다. 열심히 절에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느끼십니다.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복과 새로 들어오려는 복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나쁜 습관들이 기존의 복을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문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연기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 결과가 생긴다. 복도 마찬가지다. 복이 멀어지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복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복새 나간다는 말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작은 습관들이 소중한 복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복은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복을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복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복이 내 곁을 떠났는지, 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복을 잃게 하는 나쁜 습관들, 복 달아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복이 갑자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선한 일을 하고도 악한 일을 하면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는 것과 같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쌓은 좋은 업이 현재의 나쁜 행동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 부모와 어른에게 원망하고 불효하는 것. 김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62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모님께 효도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매달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 넘게 효자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밤낮으로 돌봐야 하는 어머니 때문에 김영수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업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또다시 밤새 이상한 소리를 해서 잠을 잘 수 없자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냥 요양원에 가세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자신이 한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20년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3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한 원망의 말이 자신이 평생 쌓아온 효도의 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운 중경에는 부모 은혜를 저버리면 1000가지 복이 흩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원망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덕분에 제가 더 큰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행운이 깃들듯이 사업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더 좋은 조건의 계약도 들어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해졌습니다. 효도는 모든 복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서 쌓은 복은 평생의 보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원망으로 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보기 힘들더라도 그 순간이야말로 더 큰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 베푼 것을 후회하고 아까워하는 것. 베푼 것을 후회하는 것은 은행에서 저금을 넣었다가 바로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금까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단나경에는 베푼 후 후회하면 공덕이 물거품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풀 때는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왜 그때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는 순간 그 공덕이 모두 멀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 이런 후회를 하곤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그때 집 사줄 돈을 왜 줬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자녀를 위해 베푼 그 모든 공덕이 흩어집니다. 베푼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베푼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시면 그 공덕은 언젠가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 자신이 한 선행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 67세 박정순 할머니는 평생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셨고 특히 절에 시주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참지 못하고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시주를 하고 나면 동네 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절에 얼마를 시주했는데 스님이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절이 유지되는 거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칭찬해줬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하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가 오면 또 자랑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법회가 있었는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바라밀경에서는 보시할 때 보시하는 마음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행을 자랑하는 순간 그 공덕이 모두 흩어집니다. 박정순 할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은 공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선행을 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나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박정순 할머니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말로 자랑하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은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선행은 하되 자랑하지 마세요. 자만심과 과시욕이 선업의 공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조용히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네 번째 나쁜 습관. 받은 은혜를 잊고 배신하는 것.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자신을 지탱해 주던 기둥을 스스로 부러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부모운 중경에는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모든 복을 잃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것을 잊고 배신하는 순간
그동안 인연으로 쌓인 복이 급속히 흩어지고 악연으로 변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도 잘 되면 그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준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거나 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배신은 자신의 모든 인복을 무너뜨립니다. 받은 은혜는 평생 잊지 마세요.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복의 기둥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는 마음이야말로 더 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지어 도움을 준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거나 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배신은 자신의 모든 인복을 무너뜨립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나쁜 습관들.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그 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71세 최만수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도 불평이 먼저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내 팔자가 이렇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면 불평만 들어야 하니까 만나기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갔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자신만 피해서 둘러앉아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동네에 살면서 정이 많았던 이웃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최만수 할아버지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불평과 원망이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문에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최만수 할아버지는 불평 대신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건강하게 잠을 잘 잤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고마워.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모임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가족들도 다시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법구경에는 분노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음을 어지럽혀 평안을 빼앗고 그 어지러운 마음이 좋은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정적 에너지가 복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고마워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복의 문이 활짝 열려 좋은 일들이 줄지어 들어올 것입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 질투하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마음은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것들이 오려고 해도 모두 밀어내버리게 됩니다. 유마경에는 질투심은 모든 선한 마음을 가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질투가 선한 마음을 가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와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축하해 주세요. 저분도 잘 되시네. 나도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성공을 축복하는 마음이 자신에게도 같은 복을 불러옵니다. 질투는 자신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축복과 격려로 바꾸세요. 그러면 복의 자석이 제대로 작동해서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 인색하고 베풀기를 거부하는 것.
74세 이순덕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지만 나이가 들수록 극도로 인색해지셨습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것인데 왜 남주나라며 모든 도움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반찬을 나눠달라는 이웃에게도 우리도 부족해라고 하셨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제안에도 내가 더 어려워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잔소리만 늘어놓으며 조금이라도 쓰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순덕 할머니는 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게 되었고 가족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플 때도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길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평소 인색하고 냉정했던 이순덕 할머니를 사람들이 외면한 것입니다. 그 순간 이순덕 할머니는 느꼈습니다. 평소에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이순덕 할머니는 변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조금씩 이웃에게 나눠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웃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오기도 하고 아플 때는 병원에 같이 가주기도 했습니다. 가족들도 먼저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보시바라밀에는 주는 자에게 주어지고 베푸는 자에게 베풀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움켜쥐기만 하면 복의 순환이 막혀 새로운 복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이 복의 순환 고리를 연결해서 새로운 복의 유입 경로를 열어줍니다. 인색함을 버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능력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나누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도움과 복이 여러분께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5번째 나쁜 습관.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복이 들어오는 문에 출입금지 팻말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신뢰라는 열쇠가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5개 중 망어계에서는 망어는 모든 악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이 악의 근본이 되면 그 악업이 쌓여 복을 차단하게 됩니다. 또한 불신이 인간관계를 끊어서 복의 주요 통로인 사람들과의 연결을 막아버립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쌓이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신뢰를 잃으면 사람들이 좋은 기회가 있어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정직함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를 통해 복이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복을 잃게 하는 나쁜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을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복을 지키고 새로운 복을 불러오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복을 지키고 복을 부르는 구체적인 실천법. 첫 번째 실천법. 매일 감사와 참회 시간 갖기. 아침에 일어나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받은 복에 감사하면 그 복이 더욱 튼튼하게 지켜집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세요. 오늘 불평하는 말을 했다면 참회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참회합니다. 이렇게 참회하면 복을 잃게 할 수 있는 악업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 작은 베품과 좋은 말 실천하기. 하루에 한 번은 작은 베풀물 실천하세요. 미소로 인사하기, 길 양보하기, 자리 양보하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등 돈이 들지 않는 베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은 좋은 말을 하세요.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의식적으로 표현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일 생기실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복의 씨앗이 됩니다. 3번째 실천법. 부처님께 복 지키고 복 받기 기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쌓은 복을 지켜주세요. 나쁜 습관으로 복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존 복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처님, 새로운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해주세요.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복을 부르게 도와주세요 라고 발언하세요. 진실한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고 복을 부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법화경에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자에게 복이 넘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이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나쁜 습관들이 그 복을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복도 함께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복을 되찾고 앞으로 올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